예, 오늘은 마태복음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 사셨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호수를 낀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참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바닷가가.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죠. 근데 바다로서는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시다가 바다로 그물을 던지는,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로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재밌어요. 그냥 베드로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시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였으며, 제가 책을 쓰면 베드로와 안드레 했을 텐데 예수님 성경 기자 마태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였으며,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시몬은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반석, 그래서 베드로, 페트라, 이게 되면 페트라. 제가 말씀드린 페트라, 우리가 페트라 있죠.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것이고, 반석. 아람어로는 게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인데,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인 두 형제인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또 여기다 웃긴 얘기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안드레와 베드로 좀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지금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아마 안드레는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들 보거나 들었겠죠. 왜? 세례 요한의 성도였으니까. 안드레가 세례 성도였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새양지를 지원하면 어린 양이로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를 말씀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안상되었습니다. 안상됐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또 고전에 보니까 안드레는 이미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첫 대면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도 고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 동생이죠.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는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는 상태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보자마자 너 나 믿게 생겼네, 너 따라와.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과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십자가의 강도를 얘기했죠. 그 과정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구원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할 때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뿅 하고 제자가 되고,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8세 때 갑자기 예수를 하늘 만나가지고 썰났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과정들이 생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뭡니까?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한테 너 나 따라와. 이건 굉장한 좀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업이 있는 사람한테 나 따라와. 그건 뭡니까? 제절의 부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처럼 랍비도 있었고 랍비가 많았고 예수님처럼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심취해서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업이 있는데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 날 따라오는 얘기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 이제는 내 제자가 돼. 이런 겁니다. 이건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 따라갑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목사들은 지옥 가는데 제자는 지옥을 안 갑니다. 제가 중3 때입니다. 중3 때 2학기 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보통 4박 5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4박 5일 많이 했어요. 월화 수 목 금 나갔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따라다니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회를 참석합니다. 보통 마지막 날 이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방송을 미리 듣죠. 여러분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한 겁니다. 옛날 그 부흥회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회의하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짝 일어났습니다. 웃긴 거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그 탁자 긴 장의자에 4명으로 기억됩니다. 절밥에 4명입니다. 다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절단이라는 것입니다. 전 왜 일어났냐고요? 그냥 뜻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 인도하시는 동성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냐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났고 네 명은 일어났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걸 원래 잘 안 하는데 간격에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를 돌려봤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약간 창피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발떡 일어나는데 내 둘만 일어나는 거야. 다 따라서. 그리고 목사님은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부르는 거 제가 얼떨결에 일어났지만 그 말씀을 해드리냐면 어제 저희 아시는 분이 오늘 교파를 말씀하시죠. 그 교파 어떤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교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데 대부분 지옥 갑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당신 계시가 맞습니까? 전 틀린 적 없습니다. 10년 전인가요? 분당에서 어느 교회에 다닐 때인데 어떻게 부흥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보자마자 제가 성인께서 그건 남을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로 앉아있는데 앞에 부흥회 인도하실 분이 큰 게 목사님 오셨는데 성인이 말씀하시는데 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죠. 이런 거 말하면 미쳤다라고 또 기분 나빠해도 말 안 하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뒤에 신문에 났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간통죄로 2건이 연루돼가지고 기소 가운데 돼가지고 드디어 판결받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두 것도 없습니다. 제 말씀드리면 한 번은 또 옛날 일이죠. 어느 분당에 계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인터넷에 나왔는데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을 봐도 압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미국 할 때가 아닌데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 때 연세가 60이 안 됐습니다. 60세 됐을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픈데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6개월인가 나중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셔가지고 치료받고 있으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되고 너무 황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따라 하시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심한 자들을 제자로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 아니 마띠아도 나중에 순교당하죠. 예수님이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일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베드로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당합니다. 여기는 안드레 나중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옆에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X자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게 돈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 수입이 있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을 저는 미쳐 놓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사역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콜링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와. 여러분 생계를 접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수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입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입을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입을 버립니다. 어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좋은 직업은 아니죠. 하지만 수입을 버리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입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제가 못하게 하죠. 저 사람 이상해 하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교회 부흥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 부흥 지옥 갑니다. 성전 건축 성경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따르는 것이 본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사활을 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건 겁니다. 자체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기독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목숨을 건 겁니다.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누리고 자녀가 유학을 보내고 전기세를 내주고 등록금을 내주고 편해집니다. 그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과거에 옛날에 오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입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지 오래됐죠. 중3 때 물론 내가 그냥 버뜩 일어났지만 저는 제자가 결심한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했는데 나도 십자가형을 받고 싶어요.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저는 10년 전에 계시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은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한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사항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내 본론입니다. 그것이 목회가 되느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부흥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전할까? 미친 겁니다. 내가 어떤 강의를 할까? 미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잘했다고요? 여러분, 코바디스 읽어보십시오. 설교가 그저 그렇습니다. 코바디스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코바디스. 물론 작자가 진짜 베드로 설교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지식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50을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에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것은 관계없습니다. 저는 계시나 은사나 이런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 놀이입니다. 은사 놀이입니다. 교리 놀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다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은사 많이 받습니까? 천만에요. 계시가 뛰어났습니까? 천만에요. 유리가 뛰어납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야 교리가 뛰어났죠. 천만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계시나 교리나 은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초등학교 노래도 많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면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제자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은사 없어도 됩니다.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그런 교파를 세우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제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제자가 되면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지도한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때 우리 대학부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토요 예배, 주일날 말 모였지만
대포 때 내내 운 적이 있습니다. 예배면 저도 울게 됩니다. 그 전사님이 그 신년 1년 그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당시 부목사님이 10명이 넘었습니다. 10명 넘었을 거 기억됩니다. 딴 분들은 다 적습니다. 우리 교회 자기 맡은 부서 부흥 적기도 하고 어떤 제목 적습니다. 선사님은 딱 3개 적습니다. 1번 헌신, 2번 헌신, 3번 헌신. 여러분 그 목사님은 다시 무슨 일이었죠? 케냐로 가셔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헌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을 모르시는데 신앙은 내가 뭘 배우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생계마저 위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모든 이익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요. 이게 뭡니까? 사건입니다. 여러분 데도더스가 사건임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출발부터가 제자로 출발합니다. 전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차가 한 좋은 차가 1억 정도 되죠. 1억 정도. 좋은 차가 10년이면 차가 이제 폐차합니다. 10년에 좋은 차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70년을 살면 100세를 살면 한 7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이 7억이죠. 7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집은 한 10억쯤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은 집은. 그러면 평생 10억이 들어갑니다. 차로 7억 들어가고 집으로 10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행하는데 한 달에 1,000만 들어갑니다. 이건 좋은 잘 호에 여행하는데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 들어가죠. 그러면 70년이면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70억, 10억, 7억 해서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고 행복하게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한 90억 들어갑니다. 90억. 자, 90억을 들이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 70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천국 안 갔다 오셨죠? 천국은 이 땅에서의 가장 많은 행복을 다 합쳐도 천국에 하루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한은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한정입니다. 여러분이 90억을 들여도 70년 동안밖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연옥은 없습니다. 성인의 진역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거 아시죠? 여러분 지옥의 하루는 평생의 고난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다는 사람이 뭘 위해 사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1000%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람이 이 땅을 위해 살아갑니다. 1000% 지옥 갑니다. 제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놀래.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가 우리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본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뭡니까?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합니까? 뭐냐고요? 그냥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직업입니다. 작년 12월 28일로 기억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또 교인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말 8월 초에 인터넷으로 우리 또 귀한 분이 또 제 설교를 올려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모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나고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수입 때문에 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안드레가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보기 순교당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길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저는 변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따로는 수익이 많습니다. 뭐냐고요?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전 52살입니다. 전 아프지 않습니다.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냐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아플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건장체라고요? 아니면 저는 약골입니다.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순간에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질병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저는 나중에 장수를 하게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오래 살아서 뭐 득보려고요?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혼자 순교도 안 나있죠.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교회를 세고 그때 제가 결심합니다. 나도 요한처럼 장수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인도하리라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이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나 죽으나 저처럼 그렇게 되는 것 난 여러분의 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가 계시를 받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 해당되는 계시가 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해당되는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해당되는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유창한 사람이 아닌데 설교하니까 순간에 회개합니다. 말씀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제자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이 신앙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름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그걸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값 얼마 헌금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자식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을 압니다. 지금 천국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운 다음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웠어.
자, 이제 헌금 받아. 헌금 내. 여러분 양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난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또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서는 게 쉽습니까? 또 세웁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합시다. 자, 책.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에 제자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사복음이냐고요? 여러분, 4개의 받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개의 받침은 제자길을 따라가는 장학기를 제시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프란치스도 4번밖에 안 받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우발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게 통영에 3권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있고 사복음 20장에 주는 자가 반전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계시록의 3장 4장에 말씀이 7말씀이 두장 나옵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는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 할 때, 제가 중3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하는 말씀에 흥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를 사람들의 어버들로 만들 것이다.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여러분의 스승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어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돼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줍니까?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교사로, 목사로, 복음전파자로, 선지자로, 사도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사 아니 상관없습니다. 어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벌로 만들어 줄 거야. 약속입니다. 뭐합니까? 여러분은 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의 제자가 되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구원을 잃는다고요? 간단합니다. 제자기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잃은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재난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병으로 죽은 사례도 없습니다. 순교당한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잃지 않고 싶습니까?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의 업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제가 세면 안 되는데 더 세게 되네요.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축복은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복이 아브라함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미혹된 설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를 거부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천국에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면 여러분도 천국에는 큰 걸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세 이상은 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는 순교를 조심했지만 나중에 장수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안 봐도 압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은사가 뛰어납니다. 강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박식합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님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어주셔서 여러분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남들 앞에서 목사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남들 장로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어느 교회 성도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부흥사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십니까?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거는 쇠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적어도 최애가 순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명단에, 여러분 순교는 목숨만 순교가 아닙니다. 이런 삶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명단에 들어가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서 그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큰 축복마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안드레나 베드로가 끝났습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큰 고을을 10고을을 다스립니다. 5고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축복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께서 제자 길을 가시면 그 대가는 너무너무 커서 헤어지는 대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대가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가시렵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마저도 예비해 주십니다.